할렐루야. 오늘은 레위기서 23장의 강해 설교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레위기서 23장의 이 강해 설교는요, 특히나 유대계 절기 규례에 대한 하나님의 그 명령, 그리고 그 율법인 그 토라에 대한 흑하, 즉 명령을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규례들에 대한, 그렇죠? 기록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대제사장과 제사장 그리고 대대손손 각기 그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될 이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각기 그들의 무리들 가운데에 섞여져 있던 이방인들에 대하여서까지, 그렇죠? 이방인은 꼭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개로 비유되어 일컬어지는데, 그들에게 찢긴 짐승 그 고기를 먹지 말고 취하지 말고, 마치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어서 우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게 할 수 있는 의의 열매,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라는 것, 그에 대한 의미를 우리는 계속해서 알아봤다는 거예요. 더불어 나아가서 오늘은 유대의 절기에 대한 규례를 나눠보는데, 우리가 분명히 먼저 기준을 삼아서 이 말씀들을 나눠야 됩니다. 뭐를 나눠야 되냐?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여서 시간의 계산법은요, 오늘날 저 이스라엘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은 로마의 지배 때로부터 양력과 음력을 함께 혼용해서 썼습니다. 그렇다면 그 전에, 그렇죠? 시계도 없고, 그렇죠? 달력도 없고, 달력을 계산하는 양력에 대한 계산법도 없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민족력, 노동력, 그렇죠? 그리고 또한 종교력에 대하여서까지 우리가 나눠본 가운데에 이들은 어떠한 것을 시간의 기준으로 삼아서 살았을까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가장 크게 우리가 들으시기 쉽게 말씀드리면, 오늘날 우리들은 하루를 몇 시간을 주기로 삼지요? 24시간을 하루로 측정해서 삼아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양력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삶인데,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24시간을 하루로 쳐서 세어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12시간을 하루로 쳐서 살아갔으며, 또한 해가 지면 그 다음 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해가 지면 다음 날이 시작되는 거고, 해가 떠오르면 그 다음 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해가 쉽게 이해해서, 해가 지면 어떻게 된다? 하루가 가고 새 날이 맞이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해가 뜨면 새 날을 맞이한 것이다. 뭐가 되면요? 해가 뜨면. 그러니까 우리는 12시를 자정으로 해가지고 12시가 넘으면 다음 날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0시를 넘겼다 라고 하는 것은 12시 자정을 넘겼다. 그러니까는 12시 1분만 돼도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 날로 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그게 아니었던 거죠. 왜냐? 시계도 없고 양력의 기준도 달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12시간을 하루로 쳐서 살아가고, 또한 해가 지는 순간부터 다음 날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루가 끝나고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지요. 이 기준은 그렇다면 성경에서 어디서 우리가 발췌하여서 살펴보아야만 하느냐? 유대인들은 이런 시간을 전통적으로 사용했구나. 그리고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의 후손들, 그렇죠?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2장 6절의 제정 가운데에서 새 날을, 그렇죠? 그들에게 명하시고 아비벌로부터 시작하게 하신 그 새 날을 허락하신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었다고요? 잃어버린 시간을 다시금 그들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거룩한 카이로스,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하실 만한 그 시간, 그렇죠? 동행하실 만한 시간을 그들에게 더하여 주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아비벌로부터 시작되는 종교역이다 라는 것인데, 출애굽기 12장이 되어서나 종교력이라는 말을 우리가 가져다가 붙이게 됐는데,
이 종교력의 시초는 어디냐? 바로 창세기서겠지요. 창세기서 1장 4절로부터 5절 그리고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나눠보아야 되는데요. 창세기서 1장 4절로부터 5절에는 우리가 강해설교를 통하여서 창세기서 1장의 강해설교를 통하여서 나눠봤지만 하나님은 처음에 지으신 빛, 그렇죠? 오르라고 하는 그 빛, 라이트는 온 우주 공간을 비추는, 우리 지구뿐만이 아니라 온 우주 공간을 비추는 빛을 창조하신 거다. 그렇죠? 그리고 16절에 기록되고 있는 그 빛은 어떤 빛이다? 해와 달, 큰 두 강명체의 빛을 지으셨는데 이때 지어진 게 바로 해와 달이다. 그러니까는 이 진화론자들이 너무 모르는 게 뭐냐면 해와 달만이 빛과 어둠의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나눠봤던 것과 같이 그들은 4절로부터 5절에 기록되고 있는 빛과 16절에 기록되고 있는 빛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무지한 말들을 내뱉게 되는 거, 안타까운 말들, 가엾은 말들을 나누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첫째 날, 그렇죠? 첫째 날 지으신 그 빛, 그렇죠? 그리고 16절에 기록되고 있는 말씀대로 여러분, 넷째 날, 그렇죠? 첫째 날 지으신 빛과 넷째 날 지으신 빛은, 그렇죠? 엄연히 다른 빛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여러분. 이 정말 우주를 비춘다고 하는 빛이요 뭐냐면요, 해도 안 떠 있는 공간, 달도 안 떠 있는 공간 가운데에서 우리가 있으면, 여러분, 불 다 꺼놓고, 그렇죠? 어두컴컴한 공간 말 그대로 빛도 한 줄기 빛도 달빛이든 햇빛이든 형광등 빛이든 아무것도 안 들어오는 공간 가운데 있어도 여러분 어느 정도 우리가 사물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 오로를 말하는 거예요. 온 우주 공간을 비추는 거, 우리가 있는 그 처소라는 공간 가운데에서도 비춰지는 그 빛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 차원의 빛과 여러분 형광등 빛과 해의 빛과 달의 빛을 여러분 우리는 구별해야 돼요. 할렐루야.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디테일한 거지만 굳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서 1장 4절로부터 5절의 말씀은 온 우주를 비치는 빛을 창조하신 것이고 16절 네 번째 날에 지으신 그 빛은 해와 달의 빛을 지으신 것이다. 그렇죠? 이 기준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잊으실만 할 때쯤 되면 또 제가 상기를 시켜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말씀드릴 게 뭐냐면 우리가 유대인의 전통 절기를 나누다 보니까 강해설교이기 때문에 나누다 보니까는 자칫 오용해서 멸망의 길로 치달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위험 요소를 말씀을 드리면 오늘날 백투 예루살렘 그리고 늦은 비 운동 이런 것들이 지금 창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된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흩어진 유대인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미국에도 유대인들이 살고 있고, 뭐 아프리카에도 살고 있고, 뭐 러시아에도 살고 있고, 뭐 동남아 쪽에도 살고 있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들 빨리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된다. 예슈아라는 이름을 부르면서 메시아의 이름을 부르면서 돌아가야 된다. 그곳에서 예배해야 된다. 그러니까 장소의 개념을 계속 주장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하나의 왕국을 건설하신다는 거죠. 뭐 제3성전이라고도 불리는데 그런 허무맹랑한 주장들을 하면서 계속 back to Jerusalem이라고 하는 거예요. One new man, 하나의 새로운 창조의 사람이라는 것을 계속 주장을 하면서 one new man 이라고 외치면서
자신들은 가스펠, 그 복음, 이앙겔리온을 전한다고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를 해야 된다고 하느냐? 우리 구약에서 드렸던 예배를 계속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구약의 예배가 뭐죠, 여러분? 뭐죠? 토요일 날 이 안식을 지내는 거지요. 금요일 날 해가 질 때부터 토요일 날 해가 질 때까지 안식일을 지내고 그날 샤밧데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아보는 이 절기들을 지키고 메시아가 오는 날을,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 거죠. 근데 그들이 주장하는 그 메시아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메시아는 다릅니다. 엄연히 달라요. 그래서 어느 순간 여러분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요, 분별해야 될 게 뭐냐면요, 왜 마리아라는 거 아세요 혹시? 그 가톨릭에서는요 마리아 마리아 학을 가르칩니다. 마리아에 대하여서 신성을 부여하면서,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잖아요, 여러분. 마리아 학을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잉태한 자이기 때문에 그 신성의 급을 부여하려고 계속 인간인 마리아에게 이 신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가톨릭에서는요 마리아 학이라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했던 그 장로교회에서도 원래 그 전부터 했던 건데 잠시 안 했던 것이라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이제 거기서도 이제 나왔는데, 이 십자가에다가 빨강색이나 보라색이나 뭐 흰색이나 천을 이렇게 걸어두는 그런 교회라는 건물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요 100% 필터링 해내십시오. 네,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마리아 학이 있다고, 가톨릭에. 그것을 그대로 전승하고 계승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이 가톨릭은요, 로마 가톨릭은요 권세가 있어요. 악한 흑암의 권세가. 그래서 심지어는 프로테스탄트한테도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상당히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도사리고 있어요. 그리고 항상 코가 좀 맵네요. 그래서 내가 어느 장로교나 어떤 장로교가 대부분 그러는데요. 장로교에도 파가 여러 개가 있는데, 내가 어떤 교회 공동체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새로 간 교회 공동체인데 만약에 십자가에 막 천이 걸려 있다. 100% 이단입니다. 네, 100% 이단이에요. 뭐 장로교 합동이다, 뭐 합신이다, 뭐 상관없습니다. 십자가에 쓰잘데기 없는 걸레 쪼가리들이 걸려 있다. 무조건 나오십시오. 그냥 뒤도 돌아보지 말고,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신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 천 쪼가리 십자가를 걸어 놓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특강이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증명해 드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한치 의심할 필요도 없으시고 나오시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전에는 안 걸어놨다고 왜 갑자기 20세기 들어가고 겁니까? 그렇죠? 그것부터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우선 주의하시고, 또 우리가 유대인의 절기들에 대해서 나누니까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7 금초 때 있잖아요, 여러분. 메노라가 만약에 그 교회 공동체 내에 뭐 이렇게 놓여져 있거나 단상에 놓여져 있거나 혹은 이렇게 토라가 써져 있는 큰 경전이 있어요. 그것이 뭐 앞에 놓여져 있다거나, 또한 이 소반, 그 제사에 쓰이는 소반들이 앞에 막 놓여 있다. 그거 백투 예루살렘 하는 운동하는 그 이단 단체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피리안 교회 공동체 이외에는
뭐 가서 뭐 탐방을 하거나 가서 예배를 보거나 뭐 이럴 수 있는 뭐 여건들이 안 되시기 때문에 모르지만 내 자녀가 그런 교회 공동체를 교회 건물을 다니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내 자녀에게나 친지들이나 이웃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혹시 이런 것들이 당신의 혹은 너의 다니는 그 교회 건물에 걸려 있거나 놓여져 있느냐. 전자, 그 십자가에 천조각에 걸려 있는 거는요, 180% 이단이고요. 180% 이단이고요. 메노라가 놓여져 있거나 소반, 특히 뭐 토라, 그게 포션 토라라고 하거든요. 토라 포션 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막 놓여져 있거나 하면은 그것도 한 95% 이상 이단입니다. 네. 그 지금 백투 예루살렘 운동하는 그 무브먼트거든요. 그래서 주의하시고 오늘날 우리가 나누게 되는 계속 나누고 있는 구약의 말씀 가운데 특히나 모세 오경 나누면서 어떤 뭐 유대인들이 막 우월한 막 이런 아니에요. 이런 거 아니고요. 뭐 백투 예루살렘 뭐 아니고요. 뭐 구약에 뭐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런 거 아닙니다. 네. 왜 아닌지 오늘도 알아보게 될 거고요. 이 구약은 오실자에 대한 예표이며 그림자라는 것, 우리가 잊지 아니하신 채로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오늘날 특히나 대한민국이요, 이 이단 때문에 특히 백투 예루살렘, 신사도 운동, 늦은 비 운동 막 이런 것 때문에 아주 시끄러워요. 시끄럽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역사와 문화와 언어와 인물을 통해 가지고 강론하는 경우가 상당히 드물기 때문에 어떠한 것들이 자신들에게 다가왔을 때 그것들을 분별해낼 수 있는 저항 능력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냥 예수님 이름 부르면은 주여 주여 부르면은 뭐 심지어는 예수와 이름을 부르면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강해설교를 나눈 가운데에서 그것들을 예방을 하지만 여러분들이야 창세기부터 지금 레위기 23장까지 강해설교를 통해서 그것들을 어느 정도 분별을 할 수 있고 뭐 저한테 물어보실 수 있고 하지만은 여러분들의 이웃이나 형제나 자매나 뭐 자녀나 부모나 남편이나 아내들은 그런 분별 능력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항상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그만한 책임감은 여러분들이 갖고 이행을 하셔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친지들을, 이웃들을 사랑하신다면 그 정도의 최소한의 것들은 그들을 위해서 해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아니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좀 서론이 필요에 의해서 길어졌는데 23장 1절로부터 3절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이것은 절기 성수에 관한 규례예요. 그 가운데에서 안식일에 대한 규례입니다. 안식일에 대한 규례가 1절로부터 3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여 이르셨다라는 거예요. 규례예요, 여러분. 성수에 관한, 절기 성수에 관한 규례. 그 가운데 안식일을 가장 먼저 명하셨습니다. 이것들은 나의 절기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장 먼저 처음 말씀하세요. 나의 절기라, 즉 거룩하신 하나님이 정하시는 절기라는 거예요. 내 앞에서 지켜 행해야 될 거룩함을 갖춰서 내 앞에 행해야 될 절기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나의 날이다. 이 날은 주가 지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 모든 날 하나님의 절기라는 것, 하나님의 날이라는 것, 이것을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즉 거룩한 모임 혹은 거룩한 모임에 대하여서 선포해야 되는, 공포해야 될
나의 절기들이다라는 것이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거룩한 모임을 가지라라고 명하라라는 것과 더불어서 거룩한 모임을 갖고자 하는 자들에게 공포하라. 거룩한 모임을 가져야만 하는 자들에게 공포하라. 이 세 가지 의미가 다 부여되어 있다라는 것이 바로 성회라는 것에 대한 정의이다. 특히나 우리가 3절의 말씀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엿새는 뭐예요? 오늘날 우리들의 24시간의 기준이 아니라 해가 지고 해가 뜨고의 12시간의 개념. 그렇죠? 해가 뜨고 해가 지는 해가 지고 해가 뜨는 것이 이 날을 마치고 다음 날이 새롭게 시작되는 그렇죠? 것이다. 그것은 바로 창세기서 1장에 기록되고 있는 말씀에 기초하여서 해가 지고 해가 뜸에 따라서 시간의 분별을 하였다. 날의 분별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포하신 시간에 대한 개념이다. 또한 그것이 출애굽기 12장에서 아비벌을 시작으로 아비벌 혹은 니산월이라고 하는 첫 해의 시작으로서 다시금 그들이 회복한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히 명령받은 시간이다. 그 시간을 신의 강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통하여서 말씀하셨을 때 그 아비벌, 그 니산월로부터 시작하여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신 그 시간의 개념을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월화수목 금토일의 24시간의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 우리가 잊지 아니하신 채로 계속해서 나눕니다.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레위기서 23장은요 각 절기에 대한 규례들이 명시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1절로부터 3절의 말씀과 같이 안식일이 그렇죠? 안식일 샤밧데이라고 하는데 이 샤밧이 이 안식일이 가장 먼저 기록되었습니다. 그렇죠? 1절로부터 3절까지 우리가 나눈 것이 바로 안식일에 대한 규례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그 어떤 절기보다 그 안식일이 가장 먼저 기록되고 있는 명시되어 있고 명령된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나눠보기를 원해요. 이것은 매주마다 그렇죠? 성회, 아까 제가 그 성회에는 세 가지의 개념이 있다라고 했어요. 거룩한 모임, 그렇죠? 지금 성막의 제사를 드리던 때니까 성회로 모이라는 것은 성회라는 것은 거룩한 모임, 그렇죠? 거룩한 게 성자 그리고 모임, 그렇죠? 이제 연합회, 뭐 총회, 어셈블리라고 하거든요. 총회, 뭐 이런 개념. 그래서 이런 모임, 모여라. 그러니까 성막으로 모여라 라는 개념도 있지만은 3절에 기록되고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 그러니까 성막에 나오는 것도 맞지만 너희의 각 처에서 지키는 것이 여호와 앞에 지킬 안식일에 대한 규례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회나 거주하는 각 처에서나 거룩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이 1절로부터 3절의 안식일이 가장 먼저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그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기록하여 명시하여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레위기서 23장 3절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파악해 보길 원해요.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는 거예요. 이 성회의 날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키라고 말씀하셨는지 이 3절의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심지어는 구약에서의 안식일마저도 성막의 제사를 드리던 구약의 시대에 맞았어도 우리가 23장 3절을 봤더니 꼭 성막에 나와서 지키는 것만이 안식일이 아니라 각 처에서 지키는 것도 거룩히 지켜서 각 처에서 거주하는 그곳에서 지키는 것도 또한 안식일에 대한 규례의 명령이었다. 여러분, 그렇지? 라는 것을 우리가 암 가운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들은요. 본디 구약에서부터 이렇게 3절의 말씀처럼 성회란 거룩한 모임이란 여러분 다음과 같은 히브리어 미크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미크라 코데시입니다. 미크라 코데시, 거룩한 모임, 성회. 이 히브리어 원어를 분해하고 용해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미크라 코데시 따라합니다. 미크라 코데시, 미크라 고데시라고 해요. 미크라 고데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거룩한 소집, 집회 혹은 낭독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모임을 소집하고 집회하고 또한 낭독하는 거예요. 거룩함을 날마다 우리의 입술로서 고백하고, 날마다 형제가, 자매가, 부모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서 날마다 생각과 말과 행함을 날마다 거룩하게 하는 모임들이 미크라 코데시라는 거예요. 성회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렇다면 거룩한 자들의 모임은, 그렇죠? 구약에만, 이 성막의 제사에만 할애되어 있지 않은, 그렇죠? 23장 3절에 기록되고 있는 말씀만 보더라도 너희의 거주한 각 처소에서 지켜야 될 규례, 그렇죠? 구약의 말씀마저도. 그렇다면 신약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요, 여러분, 이 미크라 코데시가 적용해야 될까요? 안 돼야 될까요?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각 처소에서, 혹은 교회라는 건물 가운데 교회 공동체에 나와서 각 교회들이, 교회 공동체는 뭐예요? 각 교회들이 모이는, 그렇죠? 미크라 코데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클레시아 또한 교회이고요. 헬라어로는 따라하십니다.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는 헬라어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 네. 그리고 히브리어 우리가 나누고 있으니까 미크라 코데시, 거룩한, 신성한, 분리된, 뭐 구별된 소집, 집회, 낭독이지요. 코데시, 카다시, 카도심, 이 세 가지 단어가 바로 신성과 거룩에 대한, 분리에 대한, 구별에 대한 히브리어 원어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는 알아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카다시, 코데시, 카도심한 신성한, 이 땅 가운데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는, 그렇죠? 사람들이 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들이 말이에요. 그것은 어떤 특정한 곳을 일컫고 있지만은 않습니다. 거주하는 각처의 의미가 또한 있고요. 우리는 이 의미를 다시금 되새겨서 매일 어떤 곳이라 할지라도 거룩한 자들이 되어서 모임을 가지라는 명령,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붙잡고 살아가는 미크라 코데시의 삶을 살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이고요. 교회에 대한 정의는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 자막으로 준비했습니다. 근데 참 이게 여러분 1장 1단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게 훈련이거든요. 성경을 빨리 찾아갖고 읽는 것도. 이 훈련이 이 자막이 준비되면은 제가 여러분들의 편의는 제공을 해드리지만 여러분들한테는 이게 또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한테는 이게 영적인 훈련적인 면에서 조금 감이 될 수 있어요. 단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막을 준비하지만 되도록이면은 제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대한 교회 개념입니다. 그리고 자막을 띄워주면 동시에 그것을 들으면서 찾는 것도 동시에 겸하여서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이것이 바로 교회에 대한 개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이것을 잊지 말아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이 말씀 합독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예수님이 그 믿음의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믿음의 반석 가운데 세워진 우리라는 교회, 그 베드로로부터 말미암아 말씀하신, 분부하신 그것은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마음을 뿌림받은 자들이 갖게 될 정의라는 거예요. 뭐가 이기지 못하는 존재?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도 못하는 존재.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것을 통하여서 틈타오는 그 흑암의 세력들, 그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는 존재들이 바로 무엇이다? 교회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교회라는 존재들이 돼야만 된다라는 거. 또한 이 속성과 더불어서 교회 공동체의 역할에 대한, 또한 교회 공동체의 속성, 또한 교회 공동체의 실천이, 믿음에 대한 실천, 그 행하는 믿음은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아주 기초적인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5절로부터 47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렇죠? 부자 청년 비유 보세요, 여러분.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너는 나를 따르라.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삼으라는 것이지요. 율법을 잘 지켰다라고 말해요. 내가 무엇을 더 행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뭔가를 추가적으로 그 청년에게 요구하시사 너의 소유를 모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왜냐? 그게 온만과 언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응당 그 율법을 가르쳐 지켜 행하는 자들이 이미 행하고 살아가고 있어야만 했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그렇죠? 살아가고 있어야 될 생활의 규범이었거든요. 규례였거든요.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 토라, 그 명령이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후카, 그에 대한 명령을 지켜 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규례였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미시파트, 그거에 대하여서, 그 규례에 대하여서 방법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굳게 만들어서 행하지 아니하는 신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바로 우리가 되지 말아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만들어 지켜 행하는 패역한 백성들,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 해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 이 옥토와 같은 밭이 되어서 믿음의 씨앗인 그 복음의 씨앗, 그 겨자씨와 같이 작지 작고 흔하디 흔한 그 믿음이 우리의 옥토에 심겨져서 무럭무럭 하나님 앞에서 신령한 젖, 그죠? 하늘의 양식을 공급받아서 성령의 담배를 공급받아서 하나님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나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이요 강팍해져서 바위와 같이 길가와 같이 그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되지 말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나누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회, 여러분, 교회라는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1교회 공동체가 어디라고 말씀드렸지요? 각 가정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어디에 기초를 하지요? 집사와 감독자들이요, 그 각 교회 공동체에 세워질 때에 자격이 있습니다. 가장 큰 자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본 됨됨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 지켜 행함으로써 제 집안을 잘 다스리는 자가 제일 1순위의, 여러분, 가장 베이직, 기본 중에 기본, 바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르쳐 지켜 행하고 있습니까? 내 자녀들에게. 그럼으로써 내 가정을 잘 다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이 되지 않으면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담임 목사로서 치리권을 갖고 있는 자로서 여러분들한테 쉽게 직분을 줄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 죄가 되기 때문에. 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제가 죄를 짓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내 자녀가 죄악 가운데에, 패역함 가운데에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눈으로 뻔히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떡하냐, 발만 동동 굴르면서 근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 지금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다가는 내 딸이, 내 아들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부모가, 내 친지가, 이웃이 더 하나님과 멀어질 것 같아. 아니, 복음을 전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이랑 멀어질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의 생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오만이에요. 오산이에요. 천만의 말씀이라는 것이요. 그렇습니다. 46절이에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무슨 마음을 같이 합니까?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에요? 이 지성으로부터, 감정으로부터, 의지로부터 이것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부인으로 말미암아 내어버려져야 돼요. 깨어진 질그릇과 같이. 여러분, 누룩 없는 무교병과 같이 날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요, 우리의 지정의가요, 여러분, 날마다 내 생각대로, 내 말대로, 내 행동대로 살아갔던 옛 구습을 완전히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채로 어떤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품어야 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의 본체 신하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부인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곧 십자가에 대하여 죽으셨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더하여 주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했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요. 그게 어디 기록되어 있죠?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12절의 말씀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날마다 이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같이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모여라?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 미크라 코데시를 하라는 거예요. 성회를 가져라. 거룩한 모임, 신성한 모임을 가지라. 그것이 건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아니, 교회는 성전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건물은요 성전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전은 어디예요? 우리들의 마음.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미크라 코데시예요. 그게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예술레몬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질투 시기 다툼 버리고 우리 모두 사랑해. 할렐루야. 이게 미크라 코데시예요. 여러분, 죄인들의 모임이요. 성경 어디에 써있나요? 그게 속지 마세요.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해. 이게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사랑이라면서 성경 어디에 써져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는 것을 저는 날마다 여러분들과 증명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경 강론을 통하여서 예수님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죠. 원수를 원수되게 내버려 두라고 하시지 않으셨죠. 할렐루야. 이 말을 다 이해하십니까? 아니,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지 원수를 멸망하게 하라고 하지 않으셨잖아요. 여러분, 계속 그 사람이 죄를 짓고 있는데 무슨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다고 해서 괜찮아, 사랑해, 잘하고 있어, 이게 뭐냐는 거예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은 뭐예요?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앞뒤의 구절 문맥을 하나도 빠짐없이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 뭐예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에 계시라. 이 말씀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로부터 기록되어 있는 모세를 통하여서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쓰여진 모세 오경으로부터 시작하여서 그렇죠? 사도 요한 계시록에 이르러서까지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신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으로 말미암아 이 천지와 만물을 통하여서 천지 창조의 그 능력을,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신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겨자씨와 같은 믿음을 갖고요. 그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 돌과 길가에 뿌려졌으나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으나, 그래서 우리 믿는다라고 그래서 교회 건물에 모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는, 즉 성화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뭐에 있다? 사랑해, 괜찮아, 다 같이 죽자는 거예요. 아니, 강팍한 바위와 같은 마음과 길가에 같은 어지러져 있는, 더럽혀져 있는, 깨끗이 청소되어 있지 아니한 그런 마음 가운데에서 어떻게 이 거룩하신 코데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가도신 하나님께서 임재를 하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아주 쉽겠죠. 남편이 혹은 아내가,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 남편인 제가 제 아내가 있는 집에, 뭐 아내가 있는 집이건 뭐 바뀌건 상관없이 집에 다른 여자를 들여요. 에? 다른 여자를 둘째 부인이라고 하면서, 셋째 부인이라고 하면서, 넷째 부인이라고 하면서, 다섯째 부인이라고 하면서 저희 집에 들여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사랑해, 괜찮아 라고 말하실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손 들어보세요. 그렇게 말씀하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분 없잖아요. 여러분,
혹은 제 아내가 저와 결혼을 하고서 다른 남자를 뭐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둘째 남편, 셋째 남편, 다섯째 남편, 10번째 남편까지 한 집에서 산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은 괜찮다라고 하겠어요? 엑설런트하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네라고 하시겠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이상하게 느껴지고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고 뭐 듣기만 해도 거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시면서 하나님은 왜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는 죄인인 우리가 돼지와 같은 똥이 묻어있고 오줌이 묻어있고 오물이 덕지덕지 묻어있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소서 이러면서 먹을 것 맛있고 입을 것 채워주세요. 건강이 안 좋네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내 자녀가 잘 되게 해주세요. 뭘 어떻게 잘 되게 해줍니까, 여러분? 안 죽으면 그나마 다행이지, 당장. 여러분. 우리는 알지 못하는 말을 막 한다라는 거예요. 철학과 속임수에 속아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부모가, 남편이, 아내가, 친지들이, 이웃들이 대부분 그러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인지하십니까? 날마다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사도들도 날마다 자신들을 변했거든요. 증명했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증명했다는 거예요. 뭘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그 말씀을 가르쳐 지켜 행함으로써, 행하는 믿음으로써 자신의 믿음을 증명했다는 거예요. 미크라 코데시, 거룩한 자들, 또한 미크라 모임, 성회, 집회를 하는 자들임을 날마다 증명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미크라 코데시, 거룩한 모임을 갖는 자들임을 증명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가 죄인들의 모임이라고요? 성경에 그런 거 안 써져 있습니다. 있으면 저한테 찾아갖고 보여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리고 레위기서 23장까지 나누고 있는데 그런 거 보셨나요? 교회가 죄인들의 모임이다. 어떤 속성이라 할지라도 낱말 맞추기가 아니라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죠. 그렇죠? 하나님의 규례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그럼 민족 중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다 대놓고 하나님한테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이 없으시네. 앞뒤 말이 안 맞는 분이시네. 문맥이 안 맞는 분이시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이것 좀 죄 좀 졌다고 뭐 민족 중에서 끊어버리라 하시네. 레위 자손의 칼에 의해서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사건을 일으킨 3,000명 죽여버리시네. 사랑 없으시네. 잔인한 분이시네. 인간들을 지어놓고 장난감으로 갖고 노시는 분이네. 이러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앞뒤 안 맞죠? 아무도 증명 못해요. 그런 헛된 말은. 하나님은요,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엿장수가 아니에요. 느렸다가 줄였다가 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칼과 같으세요. 자와 같으세요. 심판 주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건 뭐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47절 하반절. 47절 하반절을 제외하고 나서 45절로부터 47절 상반절까지는 뭐예요? 미크라 코데시가 행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명령, 즉 토라에 의하여 살아가는 규례를 지켜 행하는 자들이지요. 이것이 신약의 관점. 우리 사도행전은 구약이에요, 신약이에요, 여러분? 신약이에요. 근데 신약에도 우리가 모세오경 가운데에서 레위기서의 말씀을 또한 출애굽기 말씀을 그렇죠? 강해설교를 통해서 나눴더니 이게 분별이 되어야 안 돼요? 토라와 그렇죠? 후카인 규례 혹은 뭐 규범 법도 그렇죠? 같이 쓰죠. 그리고 율례 그렇죠? 미시파트에 대하여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또한 더불어 나아가서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역사를 살게 되는 것이 45절, 46절, 47절 상반절까지 기록되고 또한 그 삶을 살았을 때에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47절 하반절 어떤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신다?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요?
성령님이 역사를 통하여서 자, 이 말씀을 우리들의 각 가정 가운데에서 가져와서 용해해서 적용해 보자고요, 여러분. 우리가 45절로부터의 말씀부터 47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에 해당하는 여러분 미크라 코데시의 삶을 살아갑니까? 거룩히 구별된 신성한 교회의 삶을 살아가냐라는 거예요. 일단 거룩한 미크라 코데시 성의 몸이 되기 위하여서 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삶을 사냐라는 거예요. 이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는 자들은요 47절 하반절이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결코 맛보지 못합니다. 그곳은 천국이 될 수 없어요. 할렐루야. 45절로부터 47절 상반절까지 해당하는 이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역사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더하십니다. 이 땅 가운데 그 시야, 그 갑절에 해당하는 복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 없는 복된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경작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 좋아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럼 복 받을 만한 사람들이 되셔야만 된다라는 것 잊지 아니하신 가운데에 시편 1편 1절로부터의 말씀, 1편 모두의 말씀이지요. 꼭 참고하시고 날마다 묵상하고 실천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와 교회의 속성과 교회 공동체의 그 역할 및 속성이 무엇인지 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그렇죠? 아주 귀한 말씀. 교회와 교회 공동체의 정의와 목적을 분명히 거룩히 구별한 채 살아가는 또한 행하는 우리 모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은요, 여러분, 거룩은요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살아가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심을 통하여서 각 사람과 그 각 교회 공동체들에게 일어납니다. 일으키십니다. 그 성령의 역사를요. 할렐루야. 그 구원의 역사를 말입니다. 그곳이 바로 미크라 코데시, 교회이며 교회들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 또한 미크라 코데시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아니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1절로부터 3절의 말씀 우리가 본문 말씀 나눴지요. 레위기서 23장 1절로부터 3절의 말씀 더불어 이것에 대하여서 안식일이 여러분 안식일에 대한 규례가 1절로부터 3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안식일이 다른 절기들에 비해 결코 낮지 않음을 잊지 말라라는 의미와 목적을 부여하시기 위하여서 가장 먼저 절기에 대한 규례 가운데에 안식일을 가장 첫 번째로 1절로부터 3절에 기록되고 있는 말씀을 가장 먼저 명령하셨다. 뭘 잊지 말려고요? 다른 절기들에 비해서 뭐 낮거나 뭐 얕잡아 보거나 경솔이, 그렇죠? 나닷과 아비와 같이 방종으로 일삼는 날이 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 목적을 가지고 이 안식일을 가장 먼저 말씀하셨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요, 여러분 신약의 예수님의 부활하신 안식일 또한 우리는 거룩히 구별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그렇죠? 묻지도 따지지도 말아야 될 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안식일 또한 여러분 이거 말해 뭐해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자기를 부인하시고 오셨고 여러분 그 자기 부인의 역사로 말미암아 시작된 십자가의 역사, 부활의 역사와 승천의 역사를 이루셨다.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크라 코데시 거룩한 성의 모임 날마다 가지셔야만 된다라는 것이요. 할렐루야. 23장 4절로부터 5절의 말씀은요 바로 유월절에 대한 규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으시다시피 페사흐라는 것입니다. 페사흐, 유월절, 패스오버,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따라하십니다. 히브리어 페사흐는요 바로 이 유월절을 가리킵니다. 유월절 4절로부터 5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낯설지만은 않지요. 함께 합독합니다.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열 나흘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극히 낯설지 않잖아요. 우리 출애굽기 12장을 통하여서 유월절의 규례에 대하여서 우리가 알아봤고 유월절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내게 하심으로써 그 애굽 땅에서 그들을 철저히 구별해내시고 거룩한 미크라 코데시의 삶을 살게 하셨는가. 우리 지금 미크라 코데시는 지금 처음 나누고 있는 게 아니지요. 가장 먼저 시초가 바로 출애굽기 12장, 그렇죠? 유월절에 대한 규례 가운데에서 미크라 코데시를 감행하게 하시고 훈련시키신 이후에 마침내 출애굽시키신 사실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유월절은요, 어린 양의 피, 유월절 하면 뭐가 딱 떠오르시나요? 어린 양의 피, 아주 대표적인 것들이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가장 먼저 어린 양의 피가 여러분, 그렇죠? 구원, 페사흐, 뭐 가월절이라고도 하는 이 유월절의 아주 대표적인 상징인데요. 이 어린 양의 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다음과 같은 것을 예표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나눠본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사실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로부터 16절의 말씀이지요. 다 같이 함께 출애굽기서 12장 5절로부터 16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 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렇죠? 해질 때에 이미 이 아비벌 니산월 혹은 그렇죠? 아비벌 니산은 그 종교력을 이미 새 날을, 그렇죠? 회복의 날을 더하셨잖아요. 그래서 친절하게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세요. 이달 열 나흘날까지, 즉 아비벌 혹은 니산월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 질 때에, 그러면 뭐예요? 다음 날이 된 거잖아요. 해 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유월절에 대한 규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다 잘 되시죠? 할렐루야. 유월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의 목숨뿐만이 아닌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자신들의 첫 것을 지켜주십니다. 장자를 지켜주시잖아요. 자신들의 목숨뿐만이 아니라 자신들의 첫 것, 가장 귀한 것, 장자들을 지켜주십니다. 그렇죠? 맞죠? 구원해 주시잖아요. 그들의 목숨을. 그렇죠? 구원받게 하시잖아요. 구원의 관점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병으로부터 낫는 것도 구원받게 하신, 그렇죠? 그 영혼을 구원받게 하신 그 심판 가운데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엘리야와 같이 불병과 함께 올려보내신 것과 같이, 그렇죠? 뭐 에녹과 같이, 그렇죠? 뭐 그런 자들, 혹은 뭐 신약의 시대 가운데에서 뭐 사도들과 같이 그런 구원의 개념도 있다. 영혼에 대한 구원, 뭐 혼과 영원의 구원에 대한 그 개념들이 같이 겸하여서 쓰여지고 있다. 성경 가운데에서는 이것도 또한 참고하시고요. 그렇습니다. 유월절을 통해 하나님은 그들의 목숨뿐만이 아니라 자신들의 첫 것을 지켜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나눈 출애굽기 12장 강해 설교에서 우리가 아주 심도 있게 나눠본 가운데에서 분명히 우리가 듣고 또 기록하고 또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런 페사흐 유월절에 해당하는 이 거룩한 미크라 코데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나눠본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지 말아야만 합니다. 자신에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들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장자? 여러분들의 딸? 여러분들의 뭐 부동산? 여러분들에게 가장 귀한 것이 뭐지요? 여러분들의 목숨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장 귀한 것이 뭐죠? 여러분들의 영혼이에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심판 가운데에서 멸망하거나 혹은 영생을 얻거나 이것에 대한 규칙을 두고 여러분들은 목적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미크라 코데시의 거룩한 사람의 삶을 살아감 가운데에서 주님 다시 공중 재림하시는 그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할 수 있는, 그렇죠? 온전한 그 시야의 복, 갑절의 복, 그 천성에 이르는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자들의 삶을 살아야만 됩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자들의 그 영혼의 회복, 그것이 우리가 얻어야만 하는 그 시야, 그 갑절의 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언제나 답은 정해져 있어요. 무엇이 가장 귀한가? 무엇이 가장 귀한가?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목숨입니까? 더욱더 우리가 한 발자국 나아가서 우리들의 영혼이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의 삶의 궁극적 목적으로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라 우리의 소원은 뭐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성에 이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13절로부터 16절의 말씀 참고하시고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우리들의 소원이 소망이 유일한 그 소망이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주님의 성에 주님의 나라에 거하는 것이면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무교병의 삶을 살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12장에 기록되어 있던 유월절에 대한 기록을 강해 설교를 통해서 나눠봤을 때 이 신약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 고린도전서 5장 7절의 말씀이 다 이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해만 되면 안 되겠죠?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행하는 믿음으로 거룩한 미크라 코데시의 삶으로 나타나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5장 7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미크라 코데시예요.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진정 믿는다면,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부인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믿는 자들이라면 누룩 없는 자라는 거예요. 옛사람을 온전히 청산하고 온전히 새 사람, 새 마음을 뿌림받아서 이 새 덩어리 미크라 코데시, 거룩한 성의 그 모임, 교회들이 되어서 그 교회들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가 돼서 날마다 구원을 얻게 되는 자들이 늘어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바라게 된다는 거예요. 꿈꾸게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뭐 병을 고침 받았어요. 뭐 나음을 입었어요. 뭐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요. 근데요. 아니 그러면은 좋은 직장에 들어가지 않게 되면은 뭐 하나님은 뭐 없는 겁니까? 하나님 뭐 여러분들 뭐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간절히 기도했는데 여러분들이 병이 낫지 않았어요. 그럼 뭐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 돼버리고 뭐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은 막 돼버리는 건가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여러분. 신비주의, 은사주의예요, 여러분. 그게 이단. 여러분. 뭐 감기약 먹는다고 다 낫습니까? 이 땅 기준으로 한번 말해볼게요. 감기약 먹는다고 다 나요, 여러분? 이 땅에는요 완전한 약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도 제가 왜 아프고 왜 죽으려고 그러는지 몰랐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두 번째 죽음 고비를 맞이했을 때 아무도 저한테 뭘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구하신 거예요. 이제 좀 깨달아라. 너는 내가 불렀다. 근데 왜 응답을 안 하냐?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때는 이제 살아야겠다는 생각만 있었죠. 제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거기 누워가지고, 아, 사람이 이러다 죽는구나. 20살 중반 때, 26인가 7대 그랬어요. 아, 사람이 이러다 죽는구나. 막 셀로판주로 된 막 프리즘 같은 게 막 눈에 막 계속 막 생선 비늘과 같이 막 있는 게 막 헤엄치듯이 막 있는 거예요. 앞이 보이지도 않고. 열이 너무 많이 나서 그러겠죠? 그래서 그때 그랬다는 거예요. 아, 사람 이러다 죽는구나. 나중에 와서 깨달은 거예요. 아, 콜링에 대해서 응답을 하게 하시려고 나를 거기서 또 구원하신 거구나. 근데 그것도 구원이라는 표현을 그래서 쓴다는 거죠. 내 영혼을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서 구원하셨다. 할렐루야. 이런 관점들을 또 여러분들에게 또 나누게 되었습니다.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유월절 양, 페사흐, 유월절. 출애굽기 12장의 유월절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어린 양. 근데요,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에 방금 제가 생각이 난 건데
뭐 이게 서머리 정리를 안 한 상태인데 딱 주시는 감동이 뭐냐면 직접 계시 아니고요. 주시는 감동이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제가 출애굽기 12장의 강해 설교를 나눌 때 정확히 기억하는 게 뭐냐면 각기 생활의 형편에 따라서 염소도 잡으라고 명하셨잖아요. 그렇죠? 양만이 아니라. 맞습니까? 맞아요? 출애굽기 12장. 그렇죠? 염소도 잡으라고 하시는데 그것이 단지 생활의 어떤 환경, 그렇죠? 열악한 환경에 의거하여서만 염소도 잡으라고 명령하신 게 아니라 단지 긍휼과 자비로서 그것을 행하라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염소? 아사셀 염소. 그렇죠? 아사셀 염소는 어떤 것을 의미한다? 죄를 전가하면 양이나 염소도 마찬가지지만 아사셀 염소는 특히나 뭐죠? 리더의 역할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리더의 역할.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의 임금 되시는 예수님의 그 속성을 본디 의미하는 것이 염소라는 거예요. 흠없는 어린 양, 염소. 그 두 가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을 동일하게 나타내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감동을 주셔서 지금 나눕니다. 레위기서 23장 3절은요 바로 무교절에 대한 규례입니다. 무교절. 무교절은 히브리어로 마차라고 하는 발효되지 않은 빵 그리고 뭐 무교병에서부터 그 규례의 시작을 우리가 맞이한 바가 있습니다. 이 또한 12장, 출애굽기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고요. 먼저 본문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레위기서 23장 6절로부터 8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이달 15셋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그렇죠? 아까 우리가 나눈 게 있잖아요, 그렇죠? 5절까지 말씀 나누면서 첫째 달 5절 첫째 달 열 나흘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근데 6절이 딱 돼서 이달 15셋 날은 그러니까 다음 날이죠, 여러분, 그렇죠? 뭐라고요? 이 날이 여호와의 무교절이다.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그럼 매칭이 되세요? 성회로 모이라는 거예요. 성회, 근데 이 출애굽기 12장에서 성회가 어디였죠? 각기 집, 좌우 문설주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각기 이웃들과 가족들과 함께 그 수요에 따라서 어린 양이나 어린 염소를 잡아서 그것을 불에 구워서, 그렇죠? 머리와 내장과 고기를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먹은 것이 바로 무교절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세요? 그것이 뭐였다? 성막의 성회의 미크라 코데시가 아니라 각기 처소.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눠보고 있는 말씀 가운데에서 3절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 이미 이거는 행해질 것이 아니라 행해졌던 것이라는 것, 그렇죠? 각처소에서. 할렐루야. 놀라운 발견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기쁘십니까? 그 어떤 때보다도 우리 기뻐해야 돼요. 왜? 어떤 때보다도 지금 기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게 얼마나 여러분 기쁘고 감사해요. 이것을 전할 수 있고, 그렇죠? 전해야만 되게 하신 그렇죠? 삶을 살게 하신 게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예요. 다 읽었어요? 본문 말씀 8절까지? 읽었나요? 안 읽었구나. 그쵸? 성회로 모이고, 그들은 집에 모였다, 가장 먼저. 출애굽기 12장에, 그쵸? 무교절날. 그리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8절.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그들은 화제를 이미 드린 바가 있어요. 출애굽기 12장에. 그죠? 여러분, 유월절을 마치고, 그죠? 열 나흘날에 그 해가 질 때까지 마치고, 그죠? 출애굽기 12장 6절 말씀 매칭 되세요, 여러분?
12장 6절에 기록되고 있는 유월절 마치고 해가 질 때 무교절을 맞았잖아요, 여러분. 그쵸? 그 집에 들어가서 좌우 문설주 임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해가 질 때, 그쵸? 다음 날이 시작된 거잖아요. 해가 졌으니까. 유대인의, 그쵸? 종교력을 이미 아비볼 니산월로부터 새날을 회복받았잖아요. 그래서 열 나흘 날 때까지 간직했던 어린 양이나 혹은 염소를 잡아서 언제? 해가 질 때. 15째 날에 된 거잖아요. 해가 지니까 바로 다음 날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예. 15째 날 이 어린 양을 잡았잖아요. 그리고 뭘 했어요, 여러분? 무교병을 먹었잖아요. 쓴나물과 함께 이 어린 양이나 염소의 그 내장과 머리와 고기를 구워서 이웃과 함께 성회를 미크라코데시를 했잖아요. 그 집에 들어가서. 이것을 지금 다시금 새롭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행하게 하셨고 행하여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장자와 자신들의 목숨을 구원받게 하신 이들을 출애굽하여서 지금 신의 광야, 그렇죠? 호렙산 그 광야 가운데에서 인씀 가운데에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규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 다 되시죠? 신기하죠? 그렇습니다. 유월절을 마치고 해가 질 때 출애굽기 12장 6절에 기록되고 있는 말씀처럼 무교절을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이날 무엇을 해야만 했습니까? 아니요. 무엇을 했었습니까?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죠? 지금 또 지금 회상에서 다시 말씀드린 거고. 그렇습니다. 열 나흘날까지 준비했던 어린 양을 잡았고요. 그리고 무엇을 했습니까? 각 가족과 이웃과 함께 그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 묶음으로 적셔서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바르고, 이거 22절. 출애굽기 12장 22절. 말씀 써놓으세요. 출애굽기 12장 22절의 말씀처럼 그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 묶음에 적셔서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바르고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양의 고기와 머리와 내장을 구워서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아울러서 먹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들은 무엇을 상징했습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의 강해 설교를 다시금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말씀드려요. 강해 설교 노트 꼭 작성하세요. 여러분, 그건 행하는 믿음이에요. 행하는 믿음 없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감히 말하는 그런 우매한 자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출애굽기서 12장 11절로부터 16절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것들을요, 미크라 코데시를 맞이하고 거룩히 하나님 앞에서 갖춰야 됐던 그들, 갖추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죽어요. 장자뿐만 아니라 자신들도 죽게 된단 말이에요. 애굽 땅에서, 죄의 땅에서. 죄의 땅에서 죄인들과 같이 그 세대를 본받아서 살아가는 패역한 백성들은요, 구원 얻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나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어떻게 먹었습니까? 출애굽기서 12장 11절로부터 16절의 말씀, 그 가운데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출애굽기서 12장 11절로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이게 하나님의 규례였다는 거예요. 명령이죠.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어떻게 먹어라? 급히 먹어라.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닥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여러분, 그것들을 이렇게 먹으라는 거예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그것에 대한 규례이니라. 이미 출애굽기 12장 11절로부터 16절의 말씀 가운데 이게 11절과 12절만 읽어봐도 우리가 나눴던 말씀들이 하나 새록새록 다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이 먹는 방식, 그렇죠?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 유월절 규례를 대하는 이들의 방식, 그렇죠?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요, 이 유월절 재앙 가운데에서 구원을 얻은 자들과 같이 미크라 코데시의 삶을 이러이러하게 어떻게 시급하게 살아가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로 예비되어서 또한 무장되어서 준비되어서 갖춰진 채로 살아가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대하여서
신약성경 예배소서 6장 12절로부터 18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신약성경 예배소서, 이거 준비 안 돼 있어요? 예배소서 6장 12절로부터 18절의 말씀 빨리 찾으세요. 신약성경 예배소서 6장 12절로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심판, 미시파트, 그죠? 미시파트, 그 심판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 기본 자세입니다. 우리는요, 영적 전쟁을 치르는 하나님의 투사들로 날마다 무장되어 살아가야만 합니다. 날마다 음부의 권사와의 싸움에서 날마다 이 미리암의 노래와 같이 승전가의 노래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미의 제사를 드려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날마다 승전가의 노래, 그 찬미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승전보를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돼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소서 6장 12절로부터 18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음부의 권세에게 날마다 대적하는 것은요, 악을 미워하고 선을 도모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에 합당한 자의 미크라 코데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우리의 선택이 아니에요, 여러분. 필수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그 서원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 여러분, 서원을 하고 지키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을 하지 아니하고 지키지 아니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유익합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함부로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그것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돼요. 그것은 사람에게 하는 약속이기도 하고 동시에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 서원이기 때문입니다. 서원을 안 지키는 자들은요, 그 민족 중에서 끊어집니다. 뭐지요? 멸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행하신 그 믿음, 본을 보이신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 아니한다?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렇죠? 미크라 코데시의 삶은 바로 이러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전신갑주가 뭐냐? 뭘 하는 거냐? 목적성이지요.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어디에? 천성에, 여러분. 믿음 위에. 날마다 그 삶을 우리가 날마다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결국 어디에 서게 된다? 어디에 들어가게 된다? 천성에. 우리를 위하여 예배된 그 한 성읍에 영원한 도성. 할렐루야.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가 뭐예요, 여러분? 진리가 뭐죠? 하나님이에요.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갑바라는 거예요, 갑바. 심장을 보호하는 것. 심장. 여러분, 사람의 심장이 멎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죽어요. 호심경이라는 건요, 안경이 아니고요, 갑바예요, 갑바. 갑옷. 심장을 보호하는 갑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신 신고 뭐예요, 우리? 집에서 신을 신어요. 여러분, 슬리퍼 말고, 실내화 말고, 여러분, 군화를 신어요. 어디 가려고? 전쟁에 나가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평화의 복음,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전하러 동네방네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곳이 곧 어디다? 내가 있는 그곳이 땅끝이다.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끝? 아니에요, 여러분. 지구는 둥글어요, 여러분. 백투 예루살렘. 백투 예루살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론에 말씀드렸던 그들이 항상 땅끝을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준으로 땅끝은 어딜까요? 여러분, 땅끝. 서바나였을까요? 여러분, 대한민국이었을까요? 예수님 기준으로는 예루살렘이었어요, 여러분, 땅끝이. 왜? 예수님 중심으로 해서 원을 삥 둘러봐요. 지구를 한 바퀴를 돌아봐요. 어디로 와요? 예수님이 서 계신 그 자리로 와요, 여러분.
두로와 시돈에 계실 때는 두로나 시돈에 계실 때는 두로가 땅끝이 되고 시돈에 계실 때는 시돈이 땅끝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여러분. 가나안에 서 계신 상태에서 땅끝을 정하시면 어디가 땅끝이 돼요? 가나안 땅이 땅끝이 돼요, 여러분. 그렇죠? 갈릴리 바다 위에서 배를 타고 계세요. 바다 위를 걷고 계세요. 그럼 어디에 있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가 땅끝인 거예요. 예수님이 서 계신 그곳이. 그럼 우리들의 땅끝은 어디예요? 여기가 바로 땅끝이에요. 내가 있는 그곳이. 근데 무슨 땅끝이 자꾸 예루살렘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어떤 개념에서든지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는데 예루살렘에 오신다. 그러면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은요 지워져야 돼요.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왜죠? 천사장에 호령하는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그 곳이 한정되어 있다면 예루살렘에 여러분 황금돔 지금 막혀있는 그 성문 그곳을 통해서 오신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천사장에 호령하는 나팔 소리 안 들려요? 안 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멀리 있으니까. 여기서 비행기를 타고 비행기 티켓을 끊어갖고 예루살렘까지 가면 몇 시간 걸려요? 예? 12시간 걸려요, 여러분. 12시간. 그럼 12시간 하나님 잠시 계세요? 저 호랑하는 나팔 소리 지금 들었거나 지금 매스컴을 틀어서 지금 봤더니만 텔레비 틀어갖고 봤더니만은 들었거든요. 저 지금 빨리 티켓 사서 갈게요. 할 수 있을까요? 동나저 이미 티켓. 그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무덤 가운데에서 잠자던 자들이 천사장에 호령하는 나팔 소리와 함께 깨어납니다. 자던 자들 가운데에서 이미 죽은 순교한 자들, 성도들, 거룩한 성도들, 미크라 코데시의 삶을 살아갔던 자들이 일어나요. 근데 그 일어나는 곳은 어디예요, 여러분? 황금동 건너편에 있는 그 올리브 마운틴에 있는 그 무덤? 수만 개 가운데에서 가짜 무덤이 몇 개인 줄 아세요, 여러분? 사기당해서 온 전 재산을 다 팔아갖고 무덤 한 자리를 샀는데, 여러분, 한정되어져 있잖아요, 여러분. 대부분 하레디들이 거기에 무덤을 산단 말이에요. 이걸 다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도. 하레디들이 대부분 그 황금동음을 건너편으로 있는 올리브 마운틴, 올리브산 앞쪽에 있는 게 다 그거예요. 무덤이에요. 무덤인데 그 무덤짜리 한 자리가 얼마겠냐고요, 여러분. 너나 나나 다 묻히려고 하는데 대부분 하레디들이 98% 다 묻혀져 있어요, 거기에. 아실 분들은 아시죠? 근데 그게 빈 무덤이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 사기당한 무덤이 되게 많다고요, 몇 자리를. 여러분. 근데 천사장에 호령하는 나팔 소리와 함께 예루살렘 동문에서 나타나신다? 공중에서? 그때 그러면은 일어나는 자들, 무덤 가운데에서 잠자던 자, 그 성도가 그 중에 만약에 있다. 일어나요. 그러면은 한국에서 자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 일어나요? 못 들었으니까?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투 예루살렘 여러분, 미혹되는 자들은요, 미혹 당할 만하니까 당하는 거예요. 우선 하나님의 말씀 읽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강론하에서 가르쳐 지켜 행하지도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단과 다단계 피라미드 업체에 빠지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다니까요. 욕심이에요. 욕심은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는 장성하여 사망을 낳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로부터 14절의 말씀 참고하시고요. 아주 중요한 거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랩을 하듯이. 네. 그렇습니다. 15절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복음의 평안, 그렇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거룩과 화평을 갖춰야만 하는 이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하사를 소멸하고. 할렐루야.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구원의 투구는 또 우리의 새로운 마음을 의미하거든요. 새롭게 된 마음, 이 모든 지성을 그렇죠? 내어버리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명령으로 채워진 바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투구예요. 내가 구원을 잃지 말아야 된다.
뭐를 가짐으로써? 새로운 마음. 마음은 또 위즈덤이거든요. 지혜. 새롭게 된 생각을 의미합니다. 내 지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똘똘 뭉쳐져 내 구원의 투구를 쓰듯이. 이거는 이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서신서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이 쓴 거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로마 병정들에 대한 생김새나 그런 문화들에 대하여서 많은 비유로 삼아서 이렇게 서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거를 비유로서 삼아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뭐 지금 신약 강해 설교가 아니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또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 나아가야 되는 우리가, 전쟁의 삶을 살아가는 음부의 권세와의 전쟁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무기가 없이 전쟁에 나아가서 이길 요량을 자꾸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읽지도 않고 남은 시간으로 계속 하나님의 말씀 읽고 남은 시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마저도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채워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안 아프게 해주세요. 이거라면 여러분 같으면 복 주겠어요? 여러분한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들의 병 낫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들의 자녀를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하고 싶겠냐는 거예요. 왜 안 하실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즉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에 의거해서 살아가도록 이 땅 가운데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미련한 노아가 방주를 지었어요, 여러분. 80 몇 년을 지었다, 120 몇 년을 지었다, 뭐 관계없어요. 그거는 몇 년인지. 120년의 카이로스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임재 때를, 기약의 때를. 주구장창 믿음으로 말미암아 노아는 방주를 지은 거예요. 자기 가족들과 아내와 함께. 여러분, 아내는 물 떠다 주고 밀가루 퍼다가 밀가루로 떡반죽 구워가지고 일하는 남편 땀 닦아주면서 여보 힘들지? 라고 하면서 여러분 그래도 조금만 더 힘내자 우리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그렇게 산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죽을 것 같이 힘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미련해 보이냐는 거예요. 저는 날마다 생각해요. 저를 포함해서 이 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진리를 사모할까? 에스겔 선지자가 그런 마음을 품고,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나 이거 못하겠어요. 너 이거 왜 해야 됩니까?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참 나약한 소리를 했던 게 아니고요. 당연한 이치의 소리를 한 거예요. 이 땅 가운데의 삶을 살아가면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을 것 마실 것 입고 입을 것 걱정해서 그것들을 위하여서 땀 흘려서 일하면서 살아가는 게 이상합니까? 안 이상하단 말이에요. 이 땅 가운데 기준에서. 그런데 뭘 먹든지 뭘 마시든지 뭘 입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그 노아도 먹었잖아요. 일했잖아요. 마셨잖아요. 땀 닦아줬잖아요. 똑같이 하는데 목적이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목적을 달리하고 미크라 코데시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먹을 것 채워주세요. 입을 것 채워주세요. 마실 것 채워주세요. 그 기도 안 들어도 돼요, 여러분. 내가 미크라 코데시의 삶을 살면요,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없어가지고 여러분 안 죽게 하세요, 여러분. 왜 그걸 몰라요? 왜? 왜 우리가 그걸 잊고 사냐는 거예요, 날마다.
그게 얼마나 갈 것 같으세요? 그 먹고 마시고 입는 게. 끝나요. 여러분 죽어요, 안 죽어요? 끝나요. 죽으면 모든 게. 근데 왜 자꾸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것 때문에 자꾸 전전긍긍하고 두려워하고 복음을 안전하고 진리를 사모하지 않고 왜 수박 겉핥기식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전 이게 너무 억울해요. 이게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괜찮아 사랑해를 외치는 여러분들과 제가 이 삶을 봤을 때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저 밖을 나가서 보세요. 술 먹고 담배 피고 유흥하고 성적 범죄 일으키고 하는 사람들 보세요. 어때요, 여러분들? 그들의 삶을 보면요. 안타깝습니까? 안타까워요? 그 시각을 돌려서 바로 우리를 보자고요. 우리는 그들과 뭐가 다른가? 여러분, 나 술 안 먹는데요? 담배 안 피는데요? 성적 범죄 안 지는데요? 삶의 목적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삶의 목적이 구원이라면 여러분, 구원받는 거면 우리들의 영혼이 그들과는 분명히 다른 목적을 갖고 있다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규례, 그 방법이 거룩해야 됨을 우리는 지금 나누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8절의 말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했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는데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한테 너 뭘 먹고 싶냐, 뭘 입고 싶냐, 뭘 마시고 싶냐 구해라. 성경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날마다 기도한다는 거예요. 먹을 거 주세요. 입을 거 주세요. 마실 거 주세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잘 되게 해주세요. 뭔 기준으로 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도대체? 좋은 학교? 좋은 학교의 기준은 뭐예요, 여러분? 그 좋은 학교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세요? 공부는 왜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내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뭘 해놓고? 진인사를 해놓고 대천명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내가 내 자녀가 잘되게 하나님 안에서 잘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해놓고서 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할 도리도 안 해놓고 구하기는 잔뜩 구하면 그거 하나님 들으시겠습니까? 그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6장 9절로부터 12절까지가 주기도문이 아멘으로 끝나는데 15절까지 말씀을 필히 읽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주기도문이 뭔지 보여요. 주기도문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는지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뜻을 알고 그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요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아주 가이드라인이에요. 이만한 가이드라인이 없어요. 주기도문.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18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능히 사용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날마다 고군분투하고 있는지 날마다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나는 지금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는 미크라 코데시 거룩한 교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성회는 곧 신약에서의 교회이거든요, 여러분. 그 교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에클레시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탐구하고 탐독해 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로부터 16절의 말씀, 그 가운데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을 모두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무교절은요 유월절과 동시에 행해졌다는 사실입니다. 맞습니까? 열 나흘날까지 유월절 어린 양을 준비하고, 그렇죠? 15째 날, 즉 해가 14째 날에 해가 지고 다음날 15째 날이 됐을 때 비로소 14일째까지 준비되었던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요. 맞습니까? 맞지요?
출애굽기 12장 15절로부터 16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교절과 유월절은 동시에 행해졌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로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이게 뭐예요? 자기 부인이에요, 여러분. 무교병을 먹는다는 것은요, 자기 부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 부인 없이 어떻게 유월절 제한 가운데에서 살아남을 생각을 합니까? 좌우문설주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다고만 해서 유월절 제한 가운데에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16절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그렇죠? 미크라 코데시.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미크라 코데시.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아멘.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첫날도 성회고 일곱째 날도 성회다. 여러분, 우리가 1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무엇? 그리고 어디가? 성회인지. 그렇죠? 무엇이 또한 어디가 성회이며 또한 그 성회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히 미크라 코데시로서 구별된 모임이 되어야만 하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곳, 바로 그곳이 땅끝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신약 성경에는요, 다음과 같이 무교절과 유월절에 대하여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료하면 참고하신 가운데에서 마가복음 1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요, 다음과 같이 무교절과 유월절을 이렇게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함께 마가복음 14장 12절의 말씀 합독합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보이십니까? 무교절의 첫날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열 나흘째 날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게 아니었죠? 그렇죠? 무교절, 즉 첫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유월절에 대한 본격적인 아주 뭐랄까 클라이막스죠. 클라이막스. 그렇죠? 본격적인 시작.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그 유월절 어린 양에 잡수셔야 될 그 음식은 바로 누구였다?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특히나 신약 성경의 말씀은요, 무교절과 유월절을 한 날로, 그렇죠? 그렇죠? 한 날로 묶습니다. 구약 성경뿐만이 아니라 신약 성경 또한 우리가 나눈 마가복음 14장 12절의 말씀에서도 이 무교절과 유월절은, 그렇죠? 유월절 양 잡는 날, 그렇죠? 무교절의 첫날이 곧 유월절을 양 잡는 날이라고도 이렇게 명백히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사실을 우리는 구약 성경들을 통하여서 특히나 출애굽기 12장 15절로부터 1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눠봤고 말입니다. 또한 두 번째, 신약 성경 누가복음 22장 7절의 말씀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뭐 한다고요?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즉 무교절의 첫날이 이른지라 하고도 또한 명시되어 쓰여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7절로부터의 말씀 참고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은요, 여러분, 그 날로부터 당장 고난에 동참해야만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유월절과 무교절의 교리를 통하여서 분명히 상고하고 또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하나님의 의로 교육되는 이 시간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레위기서 23장 9절로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이거는 초실절에 대한 규례입니다. 이 초실절에 대한 규례는요, 23장 9절로부터 14절 말씀까지를 통하여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실절에 대한 규례, 우리는 9절로부터 1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알아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 가나안이지요. 내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함께 겸하여 드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초실절은요 맥추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맥추절 혹은 초실절에는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어떤 의미를 상기시키고자 함이신가? 모든 만물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 그 소유권을 인정하고, 그렇죠? 또한 이 소유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옴을 고맙고 감사한다고. 곧 뭐예요? 이 소유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인정하고 바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실절에, 그렇죠? 이 맥추절이라고도 하는 이 초실절에 대한 사실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사실을 알고 나서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첫 그 사례비를 받잖아요, 여러분. 사역비를. 그 받았던 거를 모두 이 감사의 이 연보로서 바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의미들을 잘 알아야만 돼요. 저는 그러니까는 어떠한 구약에 이미 자유함을 얻게 하셔서 뭐 안 지켜도 되고 지켜도 되는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했지만 정말 그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뭐 첫 소산을 여러분들 뭐 연보로 바쳐도 되고 안 바쳐도 돼요. 안 바친다고 그러고 뭐 지옥 가고 바친다고 그러고 그것 때문에 뭐 천국 가고 그런 거 절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네, 헌금을 많이 하고 뭐 적게 해서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고 절대 없습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단지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로 말미암아 거두어드린 그 수확물로 혹은 뭐죠? 뭐 월급?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 근데 그런 돈들을 가지고서 나를 치장하고 나를 가꾸고 뭐 나의 외적인 것들을 막 다 쓰고 남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연보로 바치거나 혹은 그런 목적들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적은 것 그리고 가장 가치 없는 것을 드리거나 그럼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 그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뭐 바치지 않거나 이런 것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분명히 있어요. 11조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뭐 필요에 의해서 건축 헌금을 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 헌금을 하고 안 하는 걸로 갖다가는 지옥 안 가요. 한데 뭐가 있다? 그러면은 그거를 가지고 뭘 하느냐. 이게 관건이겠죠? 그렇다면 그것을 가지고 뭘 하느냐라는 거. 아직까지도 11조에 대하여서 논쟁이 많은데 11조를 안 한다고 해가지고 지옥을 가고 천국을 가고 그러니까 11조를 한다고 천국을 가고 이런 거는 절대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11조가 됐던 뭐 주일 연보가 됐던 뭐 특별 헌금 연보가 됐던 뭐 건축 연보가 됐던 뭐가 됐든지 간에 건축 헌금이 됐든지 간에 그 헌금을 드리고 안 드리고 유무사항에 대하여서 내가 지옥을 가고 천국을 가고 절대 없고 하지만 단지 무엇이냐 11조가 됐든 무엇이 됐든 어떤 연보나 헌금이 됐든 그거를 드릴 수 있는 환경과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거를 연보를 통하여서 복음을 지속성과 확장성을 갖도록 도모하지 않는다면 한 마음을 가지고 거룩과 화평함을 쫓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면 도대체 믿음은 뭘로 증명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같이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어떤 다른 탤런트를 통하여서 다른 은사들을 통하여서
다른 직업에 속하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을 치고 또한 먹이는 셰퍼드, 목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제외하고서 매달마다 소산을 거둬 드릴 텐데 그 소산을 가지고 연보를 드리지 않는다면 물론 자유지만 뭘 하냐는 거예요. 뭐를. 이게 관건이겠죠. 여러분들을 또 참고하시고 오해가 없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굳이 이 말씀들을 나눴습니다. 그렇습니다. 초실절은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는 이는 첫 수확을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그에 대한 소유권의 인정, 또한 그 것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주실 것에 감사합니다라는 거예요. 첫 이삭 한 단을 갖다가 제사장을 통하여서 그렇죠? 여호와 앞에 흔들고 또한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렸다는 거예요. 이 제사장을 통하여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면 되도록 흔들되 안식 이튿날에 흔드는 이 행위가 뭐냐면 이 예배자가 그렇죠? 가져온 이 첫 이삭이 이들이 첫 수확이 하나님께서 주심을 감사한다라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께 소유임을 인정합니다. 이들이. 그리고 여러분 하나의 농사가 그렇죠? 풍작을 맞이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 받을 만한 자의 행실을 하고서 복을 구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안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라는 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생성되는 거예요. 뭘 하고 나서? 내가 증명할 도리를 증명하고 나서. 할렐루야. 또한 그 물질들은 하나님 앞에서 성물로 쓸 것을 맹세하는 것을 의미하는 개념 1. 규례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의 말씀 우리가 강해설교를 통해서 나눈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맥추절과 수장절에 대한 기념일인데요. 가장 먼저 특히나 우리가 맥추절을 통하여서 이 것들을 또한 참고해 보기를 원해요. 맥추절도요, 여러분, 유월절과 무교절과 같이 긴밀한 연결관계를 이루고 또한 갖추고 있다는 것을 다시금 파악하게 되는 오늘날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 이 맥추절이 바로 이런 날이라는 것을 우리는 나눈 바가 있습니다. 또한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맥추절은 첫 것, 그렇죠? 첫 것. 그리고 수장절은 그렇죠? 연말의 것, 연말에 거두어 드리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맥추 감사절을 지키긴 하는데 사실 지금 현대에서는 농사를 짓지 않잖아요, 대부분, 그죠? 사실상 이 맥추 감사절은 사실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예요. 굳이 이 맥추 감사절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여러분 유대인의 절기를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신약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맥추 감사절이라는 것을 굳이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는 날이에요. 뭐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 얻게 하시려고 이 땅 가운데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역사와 부활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를 베푸심을 감사하는 날이 everyday예요. everyday. 날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구약의 절기를 가져다가 할 필요는 없는데 그렇습니다. 네. 레위기서 23장 13절로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초실절에 대한 규례이지요.
초실절에 대한 규례 14절까지 기록되어 있다고 우리가 나눴습니다. 13절로부터 14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그 소절에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의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이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뭐하라고요? 먹지 말아라. 네.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미크라 코데시 각 처에서 지킬 그 성에는 공포하는 의미도 있지만 모임의 의미도 있지만 그 처하에 있는 각 초소의 개념에서의 미크라 코데시의 개념도 있다라는 것 우리는 나눈 바가 있습니다. 오늘 철저히 척수악물은 하나님께 먼저 드림을 철칙으로 세운 것이 바로 초실절에 대한 규례라는 것. 특히나 초실절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도의 탄생을 예표하고 의미하고 있습니다. 초실절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그렇죠? 장사되시고 부활하심과 장사되신 이후에 부활하심이 바로 초실절에 대한 규례를 통하여서 예표되고, 그렇죠? 상기케 하신 규례라는 것, 절기 규례라는 것, 또한 더불어 나아가서 성도의 탄생을 예표하는 사건이 바로 초실절의 사건, 또한 규례라는 것, 우리는 잊지 아니하시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로부터 23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로부터 23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신약성경 15장 22절로부터 23절의 말씀 찾으세요. 준비 안 됐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로부터 23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유월절 어린 양 안에서,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거룩한 성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각 처소 또한 성막 제사에 참여하는 성회, 미크라 코데시, 교회, 뭐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존재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는 죽어도 살겠고 즉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미크라 코데시의 삶은요.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그러니까 차례대로 되는데 먼저는 첫 열매인 즉 초실절, 그렇죠?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즉 미크라 코데시인데 이게 뭐예요, 여러분? 뭐죠? 수장절을 의미하는 자들이, 수장절에 해당하는 자들인 거죠. 우리가 수장절은 내일 알아보게 될 텐데, 내일 아니죠? 오늘 금요일이죠? 그죠? 주일날 알아보게 맨날 삶이 똑같으니까 이게 날이 구별이 안 되네. 오늘을 그냥 내일을 오늘같이 살고 어제를 오늘같이 그냥 살고 있어요. 근데 그래갖고 제가 좀 개념이 없네요. 죄송합니다. 너무 무서워갖고. 자, 보세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데 그 가운데에서 첫 열매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다음에는 지금 이것이 맥추절 초실절에 대한 첫 열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해서 영광을 돌렸잖아요. 이게 본이 되었고 그 본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심겨진 가지가 되어서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은 가지가 되었어. 그리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서, 시냇가는 누구예요? 우물, 물 웅덩이를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첫 열매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미크라 코데시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나중된 두 번째 열매가 되는 거예요. 어떤 거죠? 수장절에 해당하는 열매들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 다음의 열매인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요? 거룩한 미크라 코데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다 이해되시죠? 참 신기하고 감사하고 기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은요, 유대 절기 시간의 기준으로서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오늘날의 이 유대인들도 태양력과 이 종교력을 겸하여서 여러분 혼합하여서 지내는데요. 그 가운데에 가장 큰 것이 안식일입니다. 샤밧이라고 하는데, 샤밧을 또한 이 유대인의 절기를 양력의 기준으로 삼아서는 살아가지만 해에 대하여서, 즉 해가 지고 해가 뜨는 그 12시간을 주기로 삼는 그 기준은 행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이 유대의 절기 시간, 그러니까 유대의 그 종교력의 시간으로서 기준으로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가 나눠보기를 원해요. 레위기서 2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23장 11절. 무교절의 마지막 날 안식일 끝나고 난 후에 초실절을 기념하는 것이요. 무교절의 마지막 날 안식일이 끝나고 난 후에 초실절을 기념한다.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무교절의 마지막 날에 안식일이 끝나고 난 후에 초실절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열 나흘날, 정리할게요. 열 나흘날까지 유월절 어린 양을 준비하잖아요. 그리고 무교절의 첫날 유월절에 양을 잡잖아요. 그렇죠? 무교절 첫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를 해요? 여러분, 초실절을 기념하잖아요. 언제가 끝나고? 무교절의 마지막 날에 안식일이 끝나고 초실절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삭의 첫 곡식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가서 그렇죠? 흔들어서 하나님께 이것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확을 거둬들이는 그 수장절을 기념하게 하는 그것에 대하여서까지 그 한 해의 농사를 그렇죠? 풍작하게 하여 주시옴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것을 감사하는 시간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레위기서 23장 11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할렐루야.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자, 이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나눠보길 원해요. 요한복음 20장 1절의 말씀입니다. 무교절의 마지막 날이 즉 안식일 날이 끝나고 난 후에 초실절을 기념했다. 이것은 곧 예수님의 그렇죠?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에 대한 기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PPT 화면 준비됐고요. 우리 함께 요한복음 20장 1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안식 후, 여기서 말하는 안식 후는 뭐예요, 여러분? 안식 후 첫날, 즉 우리가 초실절에 대해서 나눴어요. 그리고 그 전에는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하여서 나눴어요. 그리고 무교절이 끝나고 난 후에 안식 후의 첫날을 의미하는 거지요. 그렇죠?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그렇죠? 다음 날이 되었지만, 즉 안식 후에 첫날이 되어서 다음 날이 되었지만 아직은 어두웠어요. 해가 중천에 뜨기 전이니까, 그죠? 여러분, 해가 뜨자마자 하루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가 지자마자 하루가 다음 날이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다음과 같은 그림처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첫 열매가 즉 초실이잖아요. 초실. 한자어 초실이 뭐예요? 첫 과실, 열매잖아요. 우리의 열매가 첫 열매가 되어주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리아가 보게 된 것입니다. 왜죠?
안식일을 지켰잖아요.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근데 마리아는 일하러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 누구도 한 번도 장사되지 아니하였던 아리마다 요셉의 무덤에 장사된 예수님을 보러 갔어요. 그리고 그 돌 무덤을 돌이 굴려져서 막아져 있던 그 무덤이었는데 돌이 굴려져 있고 예수님이 그곳에 없다라는 것이요. 할렐루야.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이 영상들을 통하여서 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 어디서 부활했을까? 유추해 볼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정확한 것은 아니고요. 유추해 볼 수 있는 곳이 있는데 바로 이곳이었다 라는 영상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면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장사되신 무덤으로 유력하게 알려진 곳입니다. 가장 먼저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예수님이 장사되신 무덤으로 유력하게 알려진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네, The Garden Tomb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예루살렘에 있고요. 그와 관련되어 있는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 그리고 60절까지의 말씀, 마가복음 15장 43절로부터 47절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50절로부터 56절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41절로부터 42절의 말씀 기록되고 있는 이 말씀들 참고하심 가운데에 이 영상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서 오르신 골고다 언덕에 대한 영상입니다. 지금 현재 예루살렘에 있는 곳입니다. 또한 더 가든 툼 예루살렘 근처에 바로 옆에 있는 곳이에요.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곳이 예전에 찍어놨던 사진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골고다 언덕의 사진. 이곳이 골고다 언덕이고요. 이곳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서 오르신 골고다 언덕으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저는 이스라엘을 탐방한 가운데에서 이곳을 상당히 유력한 장소로 제가 꼽은 곳 중에 하나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의 영상이 있는데요. 이것은 The Garden Tomb 예루살렘, 즉 예수님의 무덤으로 추측되는 곳입니다. 네. 그리고 이것은 사진인데요. 그 무덤 곁에 방금 봤던 동영상이 있으시죠? 있죠? 그 동영상, 그 무덤이거든요. 돌무덤. 그 무덤 곁에 바로 옆에 이 포도주 틀이 있어요. 근데 이 포도주 틀이 성경적인 의미 가운데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포도주 틀. 이 말씀에 대해서는 다 나누지 못해서 여러분들 요약해서 관련 구절대 관계되어 있는 말씀의 구절들을 다음과 같이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들 적어 놓으셨다가 오늘 꼭 주무시기 전에 묵상하시고 주무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무엇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됩니까? 더욱더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다같이 거룩하신 주님의 성호 3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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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 역사하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